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말씀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감사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농사일에 굉장히 바쁘고 또 힘겹고 좀 보면 이 농사일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도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김현수님처럼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가서 만나서 기도해드린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안이 헐거나 할 때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지금 면역체계가 지금 망가졌으니까 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제 입안이 헐 때는 보통 비타민 C를 권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다 풀이 보이고 당장 마늘도 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쉬게 해달라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풍파,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총집합해서 마지막 사무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 자기가 어려움, 죽을 위기를 겪을 때 겪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맛비도 계속 내렸지만 또 농사일에 지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이야기하기를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겪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겪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자랐고 그런데 형제들보다 다 볼품도 없었고 그 어느 형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막상 왕위에 올라도 또 아들들이 또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죽는 아들도 있고 또 형제들끼리 또 난이 일어나서 자녀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쫓고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자녀들을 향해서는 항상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가 분명히 자기 왕위를 뺏었잖아요.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애통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서 다닐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자신에게 저주하는데 다윗을 보필하는 장군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함께하는 사람이 군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를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할 때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쫓겨나는 과정이 있는데 자신을 저주하는 그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되 하나님께 그 저주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저주하는 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를 해하지 말라고 하고 분명히 자기가 그만한 이유를 들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한 분 한 분마다 다 삶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변 환경은 분명히 자기가 불리한 환경이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왕성해졌잖아요. 영토도 넓어졌고 이런 과정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예수를 만난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칭의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죠. 이런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신이 스스로 지켜서 제약을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당장에는 자신이 오르니까 이길 수 있고 자신이 힘이 더 세다면 그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예전에 학교 때 학창시절에 겪었던 일도 만약 사람이 유명해지면 학창시절의 문제가 그를 갖다 끌어내리잖아요. 아마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자신들의 올가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당장 눈앞에서는 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이길 수 있잖아요. 또 남편들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가 고통이에요. 이긴 다음부터가 고통이에요. 오히려 연약한 여인이지만 아내지만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지혜롭게 하셔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분들 향해서 말로 이겼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계속 꼬여져서 실타래처럼 얽히고 그물에 갇힌 것처럼 자기의 말이 자기가 항상 옛날에 기억했던 얘기가 다 자기를 오르가맬 겁니다. 우리는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부간에는 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지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가정의 평안을 지키고 또 그러면 남편이 지잖아요. 그럼 아내분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더 이렇게 남편을 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내가 질 때 하나님 안에서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상적인 것에서는 져도 됩니다. 말씀만 지켜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세상적인 고통 속에서 농사일 하다가 싸우다 지쳐서 서로 피튀는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흔들어 놓기 위해서 자꾸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농사일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자두가 앞에 나와 있는데 자두를 제가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두나무가 부러질 정도까지 지금 자두가 달려서 제가 어저께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부러진 건 그래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따다 보니까 너무 많은 따도 너무 남아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저는 농사 짓지 않아도 그냥 너무 많이 달려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농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좀 있는데 우리 더욱더 지킬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드렸는데 그냥 부부간의 싸움 되겠어 안 되겠어? 가족의 화합이 깨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가져와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 간의 화합이 깨지면 그 예물은 드리지 않으면 못합니다. 먼저 가족 간에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지켰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속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켜서 제약을 이겨냈더니 이제 그때서야 그러므로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말씀은 안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정하고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약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 내 깨끗한,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깨끗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지금 나타내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편이 마음 절절히 깨끗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그만큼 아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었고 지켜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진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공정하고 의로운 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모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속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내가 스스로 왕위를 다시 쟁탈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러 나갔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나갔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잘못한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물리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정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항상 사울왕으로부터는 항상 죽음을 계속 피해다녔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도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깨달은 것이고요.
자비한 자. 그러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말씀 속에서 따라가려고 하고 준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자에게는 또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정직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다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 위에 사기꾼이 있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다 농락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조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이것은 비단 정치계 뭐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 겉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잘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 무너진 우리가 뭐 이렇게 보던 교황서부터 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뭐 최고의 직책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이 된 줄 알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에 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파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린다 했죠. 기도한다고 했죠. 거짓말하는 자, 남을 속이려고 하는 자, 사악한 자는 더더욱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 해서 그냥 뭐 아무런 그들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다만 지켜볼 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뿐이에요. 돌이키면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자신의 추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에 한번 손 잡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빗속에서 그냥 땅을 팔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또 심으실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 연약한 자에는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영원한 삶까지 이끌고 가실 분이 바로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 이것을 분명히 낮추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성실한 자의 모습으로, 또 서로를 위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나면 어떻게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드셨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깨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다윗의 삶처럼, 우리도 다윗의 삶처럼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온다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먼저 낮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르렀으면 터득하고 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불은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적인 상황을 나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주께서 계신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의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에서 어떤 마음은 굳건하게 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옮겨질 때는 기쁨과 생명이 우리에게 삶 속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부부간에 서로 손잡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다 밝혀 깨끗하게 하신다. 밝히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보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그때는 두려운 것이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라고 했어요. 누구를
의뢰한다고요? 주를 의뢰한다. 군사를 의뢰하지 않아요. 다윗이 군사를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군들의 군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보면 다 종족 12지파에 다 인원수를 셌잖아요.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앙이 닥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를 파악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재앙을 당했다. 무너짐을 당했다. 질병이 지금 우리 뭐 보다 보면 요즘 시대처럼 코로나가 휩쓸고 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한번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했고 군대를 의지했고 사람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면 바로 주님이 나의 천군 만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면 어떠한 환경, 정말 뭐 적진으로 달려간다고 했죠. 적진으로 달려간다. 적진으로 뛰어든다는 건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뭐 장대 높이 뛰기를 해도 성벽은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난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앞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내 할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운동을 잘해서 내가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김현수 사님하고 만나서 김현수 사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주일은 뭐예요? 우리를 쉬라고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날.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힘에 부치도록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쉬라고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나와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동안 엿새 동안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의 모든 고난과 질병을 물리쳐 주실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날이에요. 기쁨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도 그대로 다 담겼습니다. 그런데 한 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진실합니다. 그대로 믿고
또 잘못된 것은 그것을 받고 우리가 했을 때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는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면교사 삼으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이,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완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방패는 항상 서라운드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둘러온 것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천군 만마가 우리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가 천군만마를 매일같이 보면서 두려워서 그냥 억지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천군 만마를 통해서 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이 땅의 삶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냥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것 드렸습니다 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농사를 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 기중하고 땀 흘렸던 것도, 정말 피땀 흘려서 몸이 아프면서까지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줄 줄 믿고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